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트 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어느 날 대형적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책 중에 손에 잡힌 책이 신앙서적이 하나님에 대한 서적을 읽기 시작했대요. 이렇게 노신사가 그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읽고 있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했대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순간 사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이 노신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점심시간이야. 점심 먹어야지. 그런 심각한 생각 하고 하지 마. 그 노신사가요,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점심 먹을 시간이 되니까 그 책을 놓고 다시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는데도 아까 본 그 책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사단이 찾아와서 지금 점심 먹는 시간이잖아. 점심 먹어야지 뭘 그렇게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노신사가 다시 밥을 먹는데 집중하고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이제 일어났는데 식탁에서 일어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할 때 이 노신사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 믿는다고 뭐 달라지느냐. 그래서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푹 쉬자. 그렇게 하고 도서관 나와서 버스를 타고 집을 갔대요. 이제 버스 타면서 뭐 신문을 보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때 노신사 뒤에서 미소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소 짓고 있는 영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단.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만약 노신사가 사단의 말을 한 번만이라도 거절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면 노신사의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파리떼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파리떼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이요 큰 혼란에 빠졌어요. 아니 파리떼 재앙이 무슨 대단하다고 큰 혼란에 빠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의 파리는요 그냥 파리가 아니더라고요. 이 그냥 파리가 아니에요. 애굽의 파리 우리나라에 날아다니는 그런 파리가 아니에요. 그 애굽의 파리는요 우리 사람의 신체에 가장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이 눈에 이쪽이 있죠. 여기에 항상 거의 눈물이 고여 있잖아요. 이쪽을 좋아하고 이 쌍꺼풀 이쪽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애굽의 파리들은 주로 이런 데를 공격한대요. 와서 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쳐내잖아요. 그러면 멀리 갔다가 다 얼마 안 지나 또 와도돼요. 이 애굽의 말파리들이 이런 집요함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오고. 그래서 18세기 프랑스 여행가 손닌이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겼어요. 애굽을 괴롭히는 재앙들 가운데서 가장 수가 많고 귀찮게 하는 것들은 바로 파리떼들이다. 그래서 파리떼가 한번 공격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탐험가의 증언에 의하면 애굽의 파리는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애굽의 파리 중에 말파리라고 있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말파리인지. 말파리는요 크기가 말벌만 하대요. 그래서
공격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말파리에는요, 독이 있다고 합니다. 전 독이 있는 파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말들, 가축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사람의 피도 빨아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이 파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파리들이, 전염병을 옮기는 파리떼가 막 애굽 전역을 휘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 공포의 대상이죠. 그것도 100마리, 200마리가 아니에요. 오늘 24절 보니까 무수히 많은 엄청난 파리떼들이 애굽을 뒤덮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파리떼에 대한 공포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무리의 파리떼가 애굽을 뒤덮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엄청났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파리떼의 공격을 받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 있죠.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지역. 하나님께서 고센지역,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땅은, 그 백성들이 사는 땅은 이 파리떼 재앙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일어난 파리떼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파리떼 재앙은요, 애굽 백성들만 받는 고통이 아니죠. 궁에 사는 바로 역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 무수히 많은 파리떼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이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불러서 다시 한번 타협안, 협상안을 제시해요. 어떤 협상안이었는지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모세에게 꺼낸 협상 카드는 무엇입니까? 어떤 타협 카드를 제시하고 있나요? 바로는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입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말한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요, 광야,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는 광야에 가지 말고 어디요? 이 땅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거의 차이가 뭘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이 바로의 말이 현혹되면 안 돼요. 바로가 모세에게 협상카드 타협안으로 내놓는 핵심을 아셔야 돼요. 차이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하는 거죠. 바로가 그랬잖아요. 바로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그것을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광야로 나가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가지 말고 이 땅,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이 바로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혹되시면 안 돼요. 바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혼동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예요?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는 겁니까? 사역길을 나가서 광야에서 예배드리라는 겁니까? 나가서, 이 땅이 아니라 사역길을 광야로 나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을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나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야 할 땅은요, 이 땅은, 이 애굽 땅은 머물러야 할 땅이 아니라 떠나야 할 땅입니다. 떠나야 할 땅. 애굽을 떠나야 가나안 땅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내놓은 타협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 애굽 땅. 그렇다면 바로가 왜 이런 타협안을 모세에게 제시했을까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주잖아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적인 수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 남겨두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고 한 거예요. 모세는 이런 바로 의도를 파악했죠. 그래서 바로의 타협안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요, 바로의 타협안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면서 즉시 거절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한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의 말이 부당하다. 왜 부당하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요, 바로의 제안을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종교 분쟁, 종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바로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이 종교적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손해보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종교적인 이렇게 분쟁시키면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어긴다기 때문에 거절할 뿐만 아니라 종교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죠. 이 타협안을 거절한 거예요. 실제로요, 2010년에 예배에 대한 갈등 문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13년 전인데 어떤 찬양 인도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자라는 미션을 주셨다고 해요. 이 훈련 미션 중에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하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미션을 준 의도가 우리가 불교나 천주 이런 데 가서 예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출장을 가거나 어디 가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미션을 줬는데, 이 엉뚱하게 사람들이 그 어떠한 산조가 이해를 못해서 서울에 있는 봉은사에 가서 사찰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동영상을 올렸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죠.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 나가지고 완전히 종교 논쟁되고 불교에서 기독교에서 사과하라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찬양 인도자 학교가 없어졌어요. 제가 아는 제자가 거기 훈련받고 있었는데
그 조는 아니지만 저한테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세하게. 봉헌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미션을 준 사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불교나 다른 종교 사람들이 이단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실 분 있나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상식적인 거를 판단을 못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물지식한 행동이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바로의 타협안을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상식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모세가 바로의 타협을 거절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번 27절 말씀 보시죠.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쯤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 27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 이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 아니라 광야로 나간다는 거죠.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겠나이다. 이게 모세가 바로의 타협안을 거절하는 분명한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판단하는 근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바로의 제안 타협안을 거절하자 바로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역시 만만치 않아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정말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첫 번째 타협안이 거절되자 또 다른 타협안을 가지고 들어와요. 마치 사단이 노신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타협안을 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바로는 어떤 타협안을 모세에게 제시했을까?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요 정말 악마스러워요. 제가 표현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악마스러워요.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28절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 예배는 드리러 가.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을 우리의 신앙서울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교회는 나가. 주일은 지켜. 하지만 진심으로 믿지 마. 열심을 내지 마.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무 멀리 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의 사단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라고 해요. 교회는 다녀. 그러니까 뭐 다녀도 되지 뭐. 하지만 너무 열심히 믿지 마.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거쳐놔.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요. 바로가 말하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로가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지배 아래 있으라는 거죠. 자신의 지배 아래
계속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잖아요.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렇지만 내 영역 안에 살아. 지배 아래 있어. 자신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해서, 바로 역시 자신의 권력 안에 두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파리 때 재앙을 없어지게 하시지만, 바로는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요. 보내주겠다 얘기한 거 보내주지 않습니다. 31절, 32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었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바로는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와 같은 사람들의 본 모습, 사단의 본 모습이에요. 이들은요,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타협을 하고 뭔가 양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을 딱 이루면 바로 돌아서 버립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사단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바로가 그런 사람이죠. 바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스러운 모습, 악마스러운 모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기 때문에 타협하고 속이고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기고 타협한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요,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면 내가 널 영원히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이 큰 고민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때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남유다 왕의 마음을 뺏길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이 3가지 정책을 펴요. 한번 보시죠. 27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여로보암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들어가면서 남유다에게 왕의 마음에 뺏길까봐, 자기를 죽이고 배반할까봐. 그렇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정책을 펴니다. 근데 이 3가지 정책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예루살렘이 성전에서 원래 예배드려야 제절기 지켜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다 믿으라는 거죠. 두 번째, 원래는 제사장이 누가 돼야 됩니까? 레위 사람이 돼야 되죠. 제사장 지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세 번째, 절기를요, 자기 마음대로 7월에 될 지켜야 될 절기를 8월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르호보암이 했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6째 달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데벨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23절에서 여로보암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게 표현하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과 타협해서 정해놓고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타협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이 고집스러운 바로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여로보암처럼 불안과 두려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로와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여로보암 같은 상황에 있었을 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야 한다.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침반 삼고 결정해야 돼요. 나침반이 뭡니까? 항해할 때, 배를 항해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해주는 게 나침반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 나침반을 삼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돼요. 내 길에 빛이 돼요. 나침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침반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만나든지 두려움 없이 실패함 없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